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희가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요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죠. 이 백부장이라고 했을 때는 연대장급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연대장급 혹은 뭐 소규모로 얘기했을 때는 사단장급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대장급이면은 이 사람이 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으세요? 중간 정도 핵심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네. 네, 그럼 연대장급이면은 나라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사람일까요? 굉장히 핵심 인물 거의 많이. 네, 그러면 왕 다음으로 그 밑에 조금 밑에 거의 그죠? 좋아요. 어쨌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연대장이라는 그런 직급이에요. 그 체감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연대장이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시저 왕 있죠. 그 로마의 제국의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초대 왕을 신으로 섬겼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 나라가 이제 통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통령령에 혹은 국방부 장관령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만 생각이 쏠려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셨든 거기에보다는 나라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나라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디를 쳐들어가야 되는지, 어디를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만 되게 집중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지키는 것 거기에만 굉장히 쏠려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 있었고 괴로워하더래요. 그래서 이때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주님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거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주님 말씀만 하세요. 령이 떨어지면은 대통령이 령이 떨어지면 바로 밑에 소아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 효력을 발휘하니까. 그러니 뭐 9절 얘기죠.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내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께서 명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토를 달게 되죠. 근데 말씀을 섬기는 우리들은 말씀이 주인이잖아요. 그 말씀이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이런 포지션에 취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내가 종이 되는 거, 종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그것을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상황을 요점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물음을 우리는 던져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예요. 유대인에게 약속된 왕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토속신앙 쪽으로 가요. 왜냐면 그게 우리와 밀접하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멀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그럼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상관 있는 사람이지 너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혈육적으로는 이방인에게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백부장도 네 믿음이 어디서 본 데가 없다, 되게 특출나구나,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둘 다 이방인이에요. 둘 다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상관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어야지 주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나병 환자 같은 믿음,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에요. 나훔이라는 단어가 위로, 그리고 가버는 그 마을을 얘기해요.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 위로의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백부장이 강구를 해요. 이 강구함이라는 단어도 재밌게도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저에게 위로해주세요 라고 한 강구함이에요. 그럼 이방인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가 오늘 사건의 주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부장이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가가 거슬러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던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무리들과 같이 따라갔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튼 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아멘. 그리고 나서 25절에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리들이 계속 연장선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장에 뭐가 있었나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율법이 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쭉 다뤘었잖아요. 그 말씀들을 이 사람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청한 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의 7장이에요. 7장 1절에서 10절이거든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네, 먼저 읽어주세요. 네. 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본문 다음에는 비슷해요. 오늘 3절에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대신 간절히 간청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간청한 것으로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백부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감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어떠한 말씀을 들었고 혹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직접 주님 그 무리들의 동참했었던지 여튼 간에 어쨌든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응한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백부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종을 사랑했어요. 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요. 진리를 쌓은 사람 같아요. 종이. 종과의 관계가 네. 그 집안에 대소사 같은 거 중요한 그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 신뢰를 얻었던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요.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그건 우연인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죠. 그러면 왜 백부장 수하의 사람에게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이야기가 통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대신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인을 수많은 하인들 중에서 왜 그 하인을 중풍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이 백부장이 자신이 죄인임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맥락 아닐까요? 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네. 백부장이라는 위치,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고 또 모든 것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거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하인이 이렇게 아팠었을 때에 사실은 뭐 좋은 의사를 불러서 고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나는 감당을 못하겠사오니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깊어졌어요. 저희 대화가 좀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쨌든 발단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지금 이와 같은 믿음이 보여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인이 중풍병이 걸린 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발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발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발단이 뭔가요? 몸의 괴로움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내 영혼의 갈급함도 있겠죠. 여러 가지들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상황들이 발단이 되더라는 거죠. 그 상황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발단이 되어주고 그 상황이 나를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발단 가운데서 백부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풍병이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 소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야 이건 내 말씀 같다라고 동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의 본문의 백부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가운데서 나는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이 부조리함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나를 밝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후자로는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발단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백부장은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쫓았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였느냐?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또 발단의 계기가 중요하겠죠. 발단의 계기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겠죠. 율법을 이루어지고자 하는 목적은 아가페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상황은 결국 아가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쫓아왔을까요? 네. 우연이 없고 필연이다. 네. 만남은. 네. 그러니 오늘 같은 상황에서 아버님 같은 예를 들었을 때는 아버님이 몸이 쇠약해져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계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쪼들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계기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향, 피부로 느껴졌을 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는 없어요. 암담하거든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한 발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나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영양분이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8절에서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읽어야겠다 싶으시면 읽으시면 됩니다. 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하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더라는 거죠. 나는 내가 말씀의 종이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아니면은 아니겠죠.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할 때 내가 그대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게 타협점을 찾던가 그 말씀과 나의 생각으로 해서 부딪혀서 타협점을 찾던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그 말씀 앞에서 숙여지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아니면 아예 무시하던가 셋 중에 하나겠네요. 셋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백부장은 후자로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숙였어요. 내가 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이 의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취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0절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중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스라엘 중에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보지 못했다라고 한 얘기가 그 가나안 여인 그 사건과 같이 접목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이른 양 외 이스라엘에게 많은 내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거지 나 이방인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접목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 믿음 중에서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해당하는 그런 인원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그 믿음에서 해당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그 말씀이 인도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의도하시고자 했던 자격이 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감동이시네. 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혈육적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 아멘. 나는 종이니까요. 아멘. 그랬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런 11절에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냐면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1절에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본문에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의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서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종으로서 말씀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나는 위치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믿음은 말씀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것이 확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으로서의 어떤 반응들이 확실해야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말씀은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이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근데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 말씀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내가 말씀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싸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분쟁하게 되죠. 뭐 그런 과정은 언제나 우리가 사람이라 보니까 겪는 거지만 그런 가운데서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상관없는 사람이 상관 있게 되는 것 역시 자체가 위로예요. 원래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잃은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에 의한 잃은 양이요. 예언하셨던 그 잃은 양. 근데 우리가 그런 자와도 상관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죠. 그게 이 백부장의 간청함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위로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상황이 나를 애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던가 아니면 나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찾던가.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요.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죠. 그때 올바른 길로 가게 됐을 때는 백부장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자면요. 병을 낫고자 하는 믿음의 중점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제가 하시는 초점은 천국에 있어요. 병을 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이게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밭이 있으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덤으로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으로 가고자 하기 위한 발단인 것 뿐이었으니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발단의 과정인 것 뿐이에요. 발단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힘든 가운데서 매몰아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힘든 가운데서 매몰아치시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게 되는 그 발단이 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 현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현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 지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신앙이 사실은 현상을 못 따라가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90% 이상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까요?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게 너무나 강하면 강할수록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얘가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그 초점에 맞춰져서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얘가 같이 장성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간에 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를 장성하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가차가 없죠. 아닌 것은 아닌 이 아이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했을 때는 그 상황들을 겪어야지 내가 믿음이 장성하더라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하루빨리 시급하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다른 상황들보다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상황을 만드시는 게 아닌가 또 헤아려 볼 수가 있죠. 맞아. 가장 사랑한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만약에 육신이면 육신, 물질적이면 물질.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네. 관계면 관계. 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고 개판이 나고 먹을 거 다 뺏기고 노예되고 완전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 같고 사람들이 참상으로 다 죽어가고 할 때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에레미야한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서 근심하게 하신 거는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요. 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안 따라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의 마음으로 말씀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은 점점 그거를 내가 뛰어넘던지 아니면 사라지던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 때 그 대접이라는 게 잘 먹이고 잘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어떻게 섬겼는지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로는 당근을 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한테 오해를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네. 저렇게 우리한테 가혹하게 이렇게 하실까? 그쵸.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안 걷어가실까? 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를 이웃한테 적용을 할 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왜 이런 고통을 우리한테 주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 받냐고라는 시간들을 때때로 갖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탄식하시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늘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시겠죠. 그런 마음이 함께 있겠죠. 그걸 적용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사모고 저 사람은 집사고 권사인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라고 할 때 그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아가페 사랑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견책을 했거나 교훈을 했거나 책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어려움이 겪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윗하고 욥이 항상 생각이 나서 좀 용기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신 그분들 대신 내 아픔을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겪어왔던 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욥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짜 저 완전한 자다 정도로 사탄이 너가 목숨만 놔두고 너 다 네가 마음대로 해봐. 절대 그러면서 그 과정을 다 겪고 진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자식과 부인과 재산과 모든 걸 다 털털이 털렸을 때. 좋아요. 그럼 거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욥은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탄식도 하지만. 네, 그런 탄식은 과정이에요. 네, 과정인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네, 그건 답은 아니고 답은 뭐냐 했을 때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는 종이구나. 나는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 수밖에 없구나. 내가 다 내 방법대로 해봤더니 그게 되지도 않더라. 내 지혜로 내 꾀를 꿰서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역효과가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말씀이 의도한 대로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잖아. 종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욥이 생각했던 이 과정을 좀 짧게, 좀 단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게 종으로서의 마음은 정말 쉽진 않아요. 우리가 종이 안 돼봤잖아요. 그리고 종이라는 개념도 잘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더 간절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토다지 말고 그냥 가는 것, 묵묵하게 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주님 뵀을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저는 뭐 하는 게 없는데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따라갔었던, 그러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